창세기 7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유를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그 사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방법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은 게 먼저고 방주를 지은 게 나중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의이죠. 의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방주 외에 다른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의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미리 겁먹지는 마세요. 제가 복잡한 이론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들으셨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간은 왜 지옥에 가야 되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답을 드리고 싶은데 인간이 인간답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다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만 인간답지 못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비싼 도자기를 깨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나쁜 짓이죠. 그렇지만 강아지를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강아지가 강아지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다운 거예요. 비싼 물건을 깼지만 그게 강아지답지 않은 근거는 아니죠. 원숭이가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인간처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커스단에서 그런 공연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숭이가 인간답지 못할까요? 죄송합니다. 원숭이답지 못할까요? 아니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처럼 행동해도 우리는 그 원숭이를 원숭이답다고 얘기합니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가 소파나 벽을 핥혀놓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 고양이가 고양이답지 못하다고 얘기할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다운 거예요. 강아지가, 원숭이가,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강아지답고 원숭이답고 고양이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해도 인간답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대해서만 인간은 인간답지 못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한 많은 분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자기한테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연애로 고민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잘 못해준다. 이걸로 고민해요.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가 나를 안 알아준다.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이런 걸로 고민합니다.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 이런 걸로 고민합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잘해줬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나를 험담하더라.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점은 이거예요. 뭐냐면 상대방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섭섭하다, 화가 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있냐는 거죠. 강아지가, 원숭이가, 고양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요. 만약에 인간도 하나의 생물, 하나의 동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인간이 모든 행동은 인간다운 거예요. 그가 배신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나의 뒷담화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하는 건 다 인간다운 거예요. 근데 인간만 인간답지 못하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의. 인간이 인간답다라는 건 뭐냐면 의롭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기준이 있어요. 인간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인간은 분노를 해요. 그리고 그 인간은 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중간을 생략하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의의가 없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인간다워야 한다는 어떤 기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거를 불의라고 할 때 우리는 분노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진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왜 인간이 지옥 가야 하냐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좀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인간은 인간답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데 성경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실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에서 바람을 피운다. 친구가 배신을 한다. 매우 가까웠던 지인이 사기를 친다. 학생인데 같은 학교 그부가 내 뒤통수를 쳤다. 이유 없이 험담한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혼내주고 벌주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잘못했다는 생각, 이거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겼다.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개념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의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냐면 같은 표현인데 불의하면 지옥에 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 나타난다. 죄인이 지옥에 간다. 불의한 자가 지옥에 간다. 같은 말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살인, 사기, 도둑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을 죄라고 표현해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거를 불의라고 표현할 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게 곧 죄입니다. 로마서를 읽으시는 분들이 왜 로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냐면 이 불의 혹은 죄를 흉악범죄만 죄 혹은 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흉악범죄는 당연히 죄입니다. 살인, 도둑질, 사기 당연히 죄죠. 그런데 이 의의 개념은 더 적극적이어서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게 불의예요. 그리고 그것은 죄예요.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면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죄라는 거죠. 자식이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죄예요. 불의입니다. 친구가, 애인이, 사장이, 직원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 그걸 못하면 그거는 불의예요. 죄란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행동을 할 때 사람은 벌 줘야 된다.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이 의와 불의, 그리고 불의는 곧 죄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의롭지 못한, 당연히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거, 그것이 곧 불의고 죄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구원의 작동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의로워야지 받을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 불의해요. 의롭지 못해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른 사람이 불의하다는 거는 잘 아는데 자기는 불의하다는 걸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죄의 각성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회개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이거는 내가 흉악범죄자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불의함을 깨닫는 것이고 그 불의함이 굉장히 큰 죄라는 거. 그 불의함이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함에는 당연히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거를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정확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보지 못해요. 속된 용어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지만 많이 쓰이는 말이라서 쉬운 예로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과 자기 자신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때 인간은 죄의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될 때 죄의 각성이 가능해져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갈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는 이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음을 얻은 체험이 있습니다. 즉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는데 그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남을 정죄하는 그 판단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죄의 각성이에요. 로마서 2장 1절은 이 죄의 각성을 즉 자기 객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필요한 건 죄의 각성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기 객관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 자기 객관화는 동시에 어떤 깨달음을 불러오냐면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로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죄의 각성, 즉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은 자기가 처벌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의 각성과 심판의 각성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판의 각성은 내가 심판받아야 될 존재구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이런 깨달음이 동시에 와요. 자기 객관화와 동시에 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나 지옥 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옥 가기 싫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의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나는 굉장히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나 좀 의로워졌지라고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 좀 변했지? 나 좀 괜찮아졌지? 그럼 주변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당신 엄청 변했어요. 이럴까요? 아닙니다. 뭘 변해? 똑같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변하긴 뭘 변해? 당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 의에 대한 기준을 좀 객관적으로 표현해 준 게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이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만 이거는 깨닫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의를 이룰 수 있다고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 율법이라는 객관화된 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 행동을 견주어 보면 내가 율법을 이룰 수 없구나.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절망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예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또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와요. 제가 아브라함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의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의가 없음을,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다가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자, 다시 주제로 돌아갈게요. 구원의 작동 방식 뭡니까? 자기 객관화, 죄의 각성과 심판의 각성이 일어나서 내가 의가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당연히 그러므로 지옥에 가야 한다. 이걸 알게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의를 이루려고, 즉 율법이라는 기준에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걸 깨닫는 단계. 세 번째, 율법 외에 의를 이루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을 발견하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 과정을 예외 없이 거치게 돼요. 자기 체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설명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거죠. 아, 맞아. 내가 바로 이런 체험을 했어.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동일해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어느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도 동일한 체험을 합니다. 구원의 과정,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르게 공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단계는 어느 단계냐? 죄의 각성의 단계입니다. 자기 객관화의 단계예요. 죄의 각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기 객관화를 자꾸 하시기를 바라요.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어리석음과 불의를 쫓아 행하게 되면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할게요.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는 제가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을 인용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의 결론이 두 군데 있어요. 팔복이 둘로 나눠지는데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6절과 10절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불을 것이며 6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의를 추구하시기를 바라요.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은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 객과 나의 길을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